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금 우리는 주일 오전에 네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 우상 제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로 답변한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현실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하나하나 말하면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내용인데 상당히 길지요, 이 내용인데 개략적인 내용을 보시면 먼저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는 다 모든 게 가지요. 그러나 그걸 할 때 지침이 바로 뭐냐면 사랑 및 자유와의 절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과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걸 말한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도 권리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절제하는 모범을 보였냐? 그것은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어. 그 얻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쪽에는 이스미안 경기라든가 올리피안 경기, 그리고 파티안 경기 또는 네미안 경기라는 경기가 있죠. 많은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 내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를, 자, 어떻게 했냐면은 경기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절제한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굉장히 올림픽 기원망이 어두웠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금메달이 많아요. 그럴 때 이 금메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즐겁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간, 4년간 피땀을 흘렸잖아요. 절제하고 자기의 어떤 모든 걸 제한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울은 이 비유를 들면서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생활, 그들이 다 피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뭐 했다? 자유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남용해서 어떻게 됐냐?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삶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했고, 또 주님을 시험했고, 또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은 뭐냐? 이들처럼, 그들이 본보기인데 이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모든 내 자유를 제한해서 남용하지 말고, 왜?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과 그 다음에 10장 23절부터 1장 11장 1절까지 내용인데, 이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죠? 섬길 때에 지금 주일날 와서 뭡니까? 세례와 성찬하지요. 성찬할 때 뭐랍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그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뭐예요? 내가 누구와? 우상과 하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에 대한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아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숭배를 하면서 뭘 해요? 그들이 바친 제물들을 먹잖아요. 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과의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우상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뭐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람이 만들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우상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내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상 재물 식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적인 권면합니다. 그 결론적인 권면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재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뭘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앞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여기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한다기보다는 뭘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뒤에 뭘 해요? 축제를 해요. 숭배하고 나서 남은 재물을 가지고 축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 축제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자, 나는 지혜인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자, 잘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뭘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을 속여가면서 뭐래요? 재물을 고기를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석하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재물에 동참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판단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인데, 즉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들처럼 우상 재물을 먹고 하신다면 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판단해봐라 하면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여기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막혔는데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목이 되죠. 그것처럼 화목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음으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은 뭐냐? 하나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다 잘라가지고 접시에 놓고 한 개 집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어떻게 되냐? 떡 한 덩이를 주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 그걸 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래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한 몸이에요? 과거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구속 사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한 몸이란 말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 에베소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지금 뭘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건 교회의 뭡니까? 머리지요. 우리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어때요?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한 몸이다. 이런 말들을 이단 사상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뭐냐?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럴 때에 자 여기서 혼란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한 몸이라 그러니까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그 몸에 손가락에 손의 역할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손인 줄 알아요. 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냥 다 개개인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된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 잘못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 구원은 누구 받는다? 예수님 한 분 받는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한 번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각자에 뭐가 있어요? 개개인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한 몸의 도구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그분과 함께 맺어진 한 몸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뭐냐? 내가 그냥 지체니까 나는 아무래도 관계없고 그리스도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리스도는 또 구원받을 일도 없어요. 왜? 그분이 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남편이 아내 되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모든 몸의 구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한 몸됨을 기념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 그는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중요한 거 바로 뭐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과 한 몸 됐음을 지금 기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간떡에 참여함이 아니라 함이라. 자,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과거에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뭘 했죠?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제물을 먹었어요. 화목 제물 아닙니까? 제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냐? 제물 먹음으로 어떻게 했다? 바로 한 몸됨을 그렇게 기념한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제물을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도 만약에 우상과 그의 제물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뭄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우상 가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상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서 8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당신이 존재를 사역으로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죠? 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 하나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상의 특징이 바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시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숨겨하고 있지만 우상은 뭐랍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모르고 그냥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서 자, 문제가 나옵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분명히 우상에게 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우상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통해서 우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우리는 지금 사람들 그죠? 지금도 현재 귀신이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명백히 귀신을 인정하지요. 또 예뱀을 마귀를 누가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러죠. 필요에 의해서. 그것처럼 이 약한 존재인 사단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우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 말을 해요.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 위에 뭐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왜 우상숭배를 멀리 경계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반대되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그것이 문제되냐면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냐. 우리가 결국은 뭐냐? 지금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과거에 귀신 섬기고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가에서 이끌어냈죠. 빼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귀신을 섬긴다면 그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배웠지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어렵게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뭘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에 종되었던 데가 어땠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죄인된 근성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보다 우리를 다시 어디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뭡니까? 귀신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시켜 놨는데 또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에베소가 말하기는 뭡니까? 우리 대상은 누구예요? 자, 씨름의 대상은 바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 즉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망한 것처럼 그들도 지금 거기에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많은 사람 죽었지만 무슨 데이입니까? 할로윈 데이. 할로윈 뭡니까? 축제예요. 그것도 옛날에 어떤 이방의 어떤 하나의 축제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오늘날에는 뭘로? 문화라는 말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이에요. 발렌타인데이니 뭐 할로윈데이 이런 것 전부 다 그죠? 옛날에 다 보면은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화라는 의미로 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더 귀신의 유혹에 빠지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금 교회에서 그걸 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회 보고. 아주 속 좁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지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이단도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만큼 이런 시대에 지금 바울은 뭐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피터라든가 아폴로라든가 비너스를 그들이 섬겼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뒤에는 뭐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보더라도 세계사를 볼 때 다니엘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에 나라가 있죠. 뭐가 나와요? 사자. 그 다음 뭐죠? 사자, 곰, 그 다음 표범, 그 다음 무서운 짐승. 이들이 다, 자, 여기 있는 제국을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들이 뭡니까? 이 짐승 권세가 누구의? 요한계시 보면 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의 지배를 받아서 짐승이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것처럼 항상 이 우상이라든가 이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엄밀히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내가 이제는 과거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이 몸으로 한 번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라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란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밀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한쪽은 뭐예요?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에요. 한쪽은 의고 불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의와 들었다는 사람이 여전히 우상 섬기고 또 성찬 참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찌 그러겠느냐? 참여하지 못하리라. 겸하여서. 그러면 이제 물론 내가 금방 이제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과거 습성이기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느냐. 그걸 뭐랍니까? 성경이 말할 때. 그거를 두 마음. 여전히 두 마음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서 왜 주를 노여하신다? 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젤로라는 말이에요. 젤로. 그러니까 질레스라는 말이 영어로 하는데 이제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질투한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것이 뭐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뭐 하게 해요? 노여하게 한다고, 노여하게. 왜 노여합니까? 하나님이 쪼단해서 노여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노여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의 반대가 뭐죠? 사랑의 반대. 안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랍니다. 무관심.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 뭐예요?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무관심한 분이라면 우상 숭배도 해라. 냅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죠. 이게 좋은 의미의 질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뭐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여하게 한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여한다는 말이 바로 젤로스인데 여기 보시면 시편에 78편 25절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보세요. 왜 노염을 일으킵니까? 뭘로? 산당으로. 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과거의 시편에도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노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기 우상이 동등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섬기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결국은 질투가 노염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신명기 30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보세요.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하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질투를 일으켜요. 왜?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분은 질투하고 노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엽게 해서 자, 진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돌이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도 강해에서 많이 했고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걸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출발이 뭐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집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우리가 주보다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에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목이 나오는데 10장 23절부터 끝장까지 뭐냐면은 우상제물 식자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덜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내용에 대해서 6장 12절에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왔는데 보세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 가능해요. 내가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가능하지만 그것이 뭐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 교회 안에는 충분히 지식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뭔가 깨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자유가 누구를? 그 어린 자를 해하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뭘 말하는 거죠? 절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절제. 자, 고린도 교회도 충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뭐냐? 지식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다들 머리가 빠르니까 난 먹어도 괜찮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약한 자가 떨어져 나가고 상처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다 가능하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어떻게 해라? 절제하는 게 맞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봤을 때 하게 한다고 하면서 마음껏 했잖아요. 남을 안 돌아봤잖아요. 오히려 남들이 언론들이 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고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그만큼 참된 자유에 대한 절제를 모르면 이렇게 방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잘못하면 방종하기 착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종의 모습을 늘 경계하고, 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방종이 아니라 뭐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의 모습의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이런 게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다 물을 뿌려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갈라졌어요? 침례교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물 찍어 바르는 것은 나쁜 겁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 때문에 진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서 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얘는 어떻게 되냐? 그 자유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원리가 나오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뭘 해라? 할 수 있으니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타사상 아닙니까?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본을 보인 거죠. 어떤 본?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잖아요. 그것처럼 기독 정신은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다 누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뭘로? 이타적인 삶으로. 그죠? 그러나 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점점 내가 자라고 성숙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말하기를, 자,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것은 방종이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한다면 교회가 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분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남을 생각하고, 왜? 그 지체도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피값 산 지체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장을 말할 때 사랑장에도 뭡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뭐해라?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의 짐을 짐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 예수 믿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뭘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냐? 다 할 수 있다. 자유롭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라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뻔뻔하게도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남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명백합니다. 이것은.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빛 가운데 사느냐? 내 빛, 나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시장에 뭐가 나옵니까? 많은 우상 제물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뒤에 제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것과 섞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부러 요즘 우리나라처럼 중국산, 국산 적어놓으면 알겠는데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럴 때는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괜히 이게 뭐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먹어라. 누구를 위해서? 양심을 위하여. 누구 양심?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의 것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 아닌 게 없잖아요. 과거에는 저주가 됐었지만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나에게 그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다 주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10장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그러면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믿는 자가 배신하면은 멀리 하라 했지만 불신자는 원래 뭡니까? 멀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음행하는 것을 사귀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도가 살 때 같은 성도로서 살면서 음행한다면 멀리 되지만,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신자가 청했어요. 청할 때에 자, 내가 가겠다 응답했다면 앞에 차려진 음식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니까 뭐였습니까? 우상제물도 있을 거고, 그러나 묻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나 그때 누가 너희에게 28절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그냥 다 먹는데 단 조건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밝혀지거든 어떻게 해라? 자,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먹는가 안 먹는가 봐요. 그리고 테스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제물 먹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일부러 들어가서 술집에 가요. 한 일이 맨날 그거예요. 술집에 가가지고 안주를 시켜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다 먹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왜? 비싸거든 그게. 그게 있어야 술을 많이 먹는데 제가 안주를 먹어버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가 이 먹는가를 유심히 보고 일부러 먹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롱 신자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게 밝혀지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항상 신자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양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해라? 남의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내 욕심도 살았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분의 사랑에 사랑하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다 모든 가는 일이 다 뭘 위해 사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다 은혜 아닙니까? 제가 가운데 있다 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 주를 위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이익이 아니라 나의 양심과 내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양보하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 주는 일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결국은 뭡니까? 결론이 뭐죠?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유를 남용해버리면 내 자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도 배웠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럴 때 강한 자가 자기 자유를 방종적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종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리고 구원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심해서 어떻게 해라? 그들로 뭐하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뭐냐?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처를 안 받고 잘 자라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바로 뭐냐?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약한 자가 성장하게 하는 거.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강한 자가 강합니다. 강한 자가 누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 높은 자일수록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높은 자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안 섬기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죠? 오늘 보세요. 교회 이름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이 다 사회에 물을 일으켜요. 큰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그냥 자기 행세만 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듯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본 얘기입니다. 본. 제 머릿속에서 한동안 본이라는 말이 사라졌었어요. 본받는다. 뭐 도덕주의냐? 이랬는데 성경은 뭡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본을 얘기해요. 본.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각자가 진리에 서서 남에게 어떻게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그 본이 뭐가 됩니까? 질투 대상이 돼요. 뭐 잘났다고 저렇게 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저것이 그리스도 사랑을 하는 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동안에 이 말씀 운동이 누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공격을 해요. 뭐 잘난 척 하느냐 공격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본을 말해요. 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본. 근데 먼저 누가 본을 보였느냐? 누가 보였습니까? 이 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본 아닙니까? 그 본을 누가 봤어요 지금? 이 본을 바울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본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본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복음대로 본을 끼친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복음에서 목숨을 내놓는 40의 간암매를 3번 맞고 온갖 조롱을 받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예수님의 본이 바울에게 왜 있느냐? 바울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라. 예?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그러니까 바울,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기독교의 대부를 할 수 있는 바울, 그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 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바울이 어떻게 해라?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도덕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에 의한 본인 거예요. 이 본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고 살아가면, 정말 교회는 뭐가 됩니까? 진리의 전당이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대 숭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물도 어떻게 해라?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먹겠다. 왜? 절제해서 어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살면서 본을 닮아가면 우리도 뭐가 돼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머리로 알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받은 구원을 내가 누리고 또 실제로 깨닫고 삶으로 통해서 드러내고, 아까 묵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 듣고 깨닫고 익혀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4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